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불교나 이슬람교, 심지어 무속이나 토속 신앙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지난주일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에 대해 들었지만 열심으로 따지면 이방 종교의 기도가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간절하고 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세상의 다른 종교의 기도와 다른 특별한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는 세상의 어떤 기도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특별함이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부터 우리가 배울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분명한 대답을 줍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거든요.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의지로는 절대로 이런 내용으로 기도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는 세상의 기도와 다를 뿐 아니라 굉장히 강력합니다. 우리가 그저 쉽게 들을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종교교육자 마틴 루터는 주기도문을 기독교 최대의 순교자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교회에서 주기도문만큼 많이 드려지는 기도가 없지만 주기도문만큼 의미 없이 죽은 채 드려지는 기도도 없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기도문을 예배를 끝맺는 하나의 형식으로 여깁니다. 기도할 때 그 내용이나 의미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암송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떤 분들은 주기도문을 많이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복을 받는다고 하면서 하루에 100번씩 암송하라고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기도문을 그저 주문 외우듯이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기도문이야말로 기독교 최대의 순교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전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 헛된 기도를 많이 드린다는 것입니다. 힘은 힘대로 들고 기도는 전혀 상달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를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기도는 잘못된 태도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기도의 태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사람 앞에 보이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당시의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일수록 그 사회 속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은 기도나 구제, 금식 같은 경건 행위를 할 때에 사람들이 보도록 과시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만 되면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이나 큰 거리 주변을 미리 가서 어슬렁거리다가 땡 기도 시간이 되면 거리에 그대로 서서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주 자연스럽게 나 같은 경건한 사람이 어쩌다가 이 시간에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 있게 되었나 할 수 없군. 여기서라도 내 평소의 습관대로 기도해야지. 그런 표정으로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거룩한 표정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 중에는 별로 없고 대체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종교적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역시 바리새인이야, 그들은 달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이런 기도에 대해 정확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외식하는 자다.
무슨 뜻입니까? 이 외식하다 단어가 헬라어 원어의 히포크리타이인데 뜻이 연기하다입니다. 우리 둥지 극단에서 제가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걸 봤는데 연기하다, 히포크리타이, 이게 외식하다의 원래 뜻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인데 사람 앞에서 배우들처럼 연기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영성이 깊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 대해 결론을 내리십니다. 5절 하반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들의 목적이 이루어졌으니 됐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이처럼 사람에게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를 하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어쩜 저렇게 신앙이 좋아, 초신자인데 저렇게 신실하고 영적일 수가, 저 기도 내용을 좀 봐, 어쩜 저렇게 은혜로울 수가 있어, 오래 하잖아. 이런 평가를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왜 안 듣고 싶겠습니까? 목사도, 우리 목사님은 정말 영적이야, 정말 성령 충만하셔, 하나님과 직통하는 것이 분명해, 그런 말 듣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니면서 연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연기에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상을 이미 받았다. 그러나 나는 듣지 않았다. 두 번째 잘못된 기도의 태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7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좀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는데 중언부언이란 의미 없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면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중얼중얼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7절 하반절에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을 많이 하면 들으실 거다. 우리 속담에도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지 않습니까? 적당히 해서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으니까 같은 기도를 엄청 불리는 것입니다. 5만 원짜리 한 장이면 되는 것을 1,000원짜리 50장을 바꿔와가지고 이렇게 두껍게 보이는 것과 비슷하죠. 어떨 때는 10원짜리 5,000개를 바꿔와서 아주 그냥 양을 불립니다. 엄청나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받는다면 그 받는 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물론 기도는 간절하게 해야 합니다. 때로는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때로는 밤을 새며 철야하며 또 금식하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언부언하며 기도한다면 그 오랜 수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의 기도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처럼 때로는 아주 짧게 기도드리지만 분명하고 명료한 내용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즉각적이고 분명한 응답을 우리는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은 두 가지 잘못된 기도의 태도를 지적하셨습니다.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기도, 또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크게 또 한 가지, 우리의 기도는 내용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내용에서 이방인과 너무 비슷한 기도를 올립니다. 즉, 자기의 뜻과 필요를 위해서만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자동입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눈만 감으면, 머리를 숙이면 나의 필요들, 고민들, 내 자식 문제, 내가 이루고 싶은 일들 줄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대로만 기도하면 하나님 없는 이방인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하십니다. 본문 8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나의 필요와 고민과 소원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본문 31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기도는 그 내용에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우리의 육신과 생존의 문제, 우리 고민 해결 위한 기도보다는 훨씬 다른 차원의 기도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이방의 어떤 종교도 드려본 적 없는, 드릴 수 없는 기도의 내용이 이 주기도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좀 더 결론적으로 요약한 말씀이 바로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높은 차원의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까지, 기도하지 않았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까지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이방인과 다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도이고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주기도문의 내용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지신 특세 핸드북 첫 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주기도문의 개요라는 제목의 표가 나오죠. 여기 주기도문의 내용과 구조를 여러분 다 아시지만 한눈에 볼 수 있게 표를 만들었는데, 오른쪽 세로 기둥을 보시면 그 내용이 6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6가지 내용을 우리는 내일 새벽부터 하나씩 이제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왼쪽 기둥을 보시면 이 6가지 기도는 크게 또 2가지로 분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 또 우리를 위한 기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가 몇 %나 될까요? 아마 교회를 위한 기도, 성도를 위한 기도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차지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우리를 위한 기도의 비중을 같게 하셨습니다. 3가지씩입니다. 게다가 순서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도록 하십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를 위한 기도를 잘 보시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 외에 우리 육신의 삶을 위한 간구는 안 보입니다. 죄의 용서, 시험과 악에서 보호해 달라는 영적 필요를 위한 간구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세상의 기도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 기도문을 외워서 언제라도 할 수 있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주기도문이 가르치는 삶의 목적,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 가치관을 배우고 내 삶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이 내 삶의 목적이며 그 순서가 나의 우선순위이며 그 구하는 것들이 나의 최고의 가치이며 기쁨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내용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매일 한 번은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문으로 기도하며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해 살지, 어떤 가치를 쫓아 판단하고 선택하며 살지를 다시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기도문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주기도문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부르는
호칭으로 시작합니다. 사실 이 주기도문은 이 호칭에서 거의 결판이 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순간 이 기도는 이미 결정이 난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종교가 여러분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까? 아버지라는 호칭은 기도하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호칭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만약 이 아버지라는 호칭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감히 부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는 끝난 것 아닙니까? 게다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 표현은 하나님의 초월성, 전능하심, 창조주 되심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땅에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 조각의 신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영원하신 분, 지금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우리의 어떤 문제나 상황도 바꿀 수 있음을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로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내려다보시는 분, 지켜보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여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노래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와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과 생각까지 다 헤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고백하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나오면 이 호칭만 계속 하셔도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아들아, 딸아, 내 다 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놓치기 쉬운 단어가 하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왜 이 기도에서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나 자신의 개인적 필요와 욕망을 위해서만 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교회라는 공동체로 존재하며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공동체적 기도로 드려져야 함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늘 가족의 일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실제로 주기도문 안에는 우리라는 이 1인칭 복수가 무려 6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기도문의 우리를 나로 바꾸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이 기도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그 본질과 정신이 완전히 다른 종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위해, 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며 무엇이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뜻인지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늘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일이,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목회자를 위해, 여러 사역들을 위해, 새신자들을 위해, 내가 맡은 영혼들을 위해
아픈 성도들을 위해, 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우리는 새벽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심지어 이웃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가운데 두 글자 기도라는 단어를 빼면 앞뒤 주문만 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의 기도는 언제부터인가 주문으로 전락하고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졌는데, 또 수없이 들었는데 지금은 궁핍하고 초라한 기도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번 가을 특세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 온전한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늘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아까 예배 시작할 때 불렀던 우리 찬양, 이번 특세의 주제 찬양, 우리 함께 같이 부르실 때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특별히 오늘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가사에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같이 찬양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 빛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도 우리 구하소서. 사랑이신 우리 주님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광이며 사랑이신 우리 주님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 빛나시며 아버지 뜻이 아버지 뜻